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는 절대 후퇴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인 바사왕 고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는 인물이 훌륭한 덕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적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고 유화 정책을 펼쳐서 늘 적들을 포효하려고 노력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칙령을 반포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으로 귀향을 시키도록 조치를 취한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웃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의 왕과 왕비와 그의 자녀들이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을 보니까 그들을 죽이기가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왕을 향해서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만일 그대를 살려준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적국의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의 자녀들을 다 살려준다면 그대야말로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적국의 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참 또 듣기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대의 왕비를 살려준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적국의 왕은 스스럼없이 이 고레스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 목숨을 기꺼이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고레스 왕은 너무나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하는 그 적국의 왕의 말이 그를 감동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하들이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여봐라, 이 사람들을 다 풀어주라. 죽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풀려남을 받았던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연 듣는 대로 이 바사 고레스는 훌륭한 덕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전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인물도 잘 생겼는데 당신의 생은 어떠시오라고 질문을 이 적국의 왕이 풀려남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이 고레스 왕을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뜻밖에도 이 왕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전혀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겠다고 하는 한 믿음직한 남자의 얼굴을 황홀하게 쳐다보고 있느라고 고레스 왕의 얼굴은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역사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는 내가 바보같이 들릴 수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이 없이 우리에게 내주셨기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바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 전부터,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영화롭게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영화롭게 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영화롭게 된 사람입니다. 저기 저 부분은 왜 안 한대? 하세요. 빨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영화롭게 된 사람입니다. 웃음으로 때우는 거, 웃음으로? 웃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저처럼 해보세요. 한번. 두 번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영화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세 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뭡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문이 막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감격하면 어때요? 너무 감격하면 그냥 말문이 콱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상 이제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놀란 적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 저기 저 보세요. 주보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주보는 집에 가서 보세요.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보 보면 글을 그다음부터는 안 씻습니다. 이제 주보 앞면에 주보 예배 순서만 딱 넣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내가 드린 거지 설교 시간에 그거 읽으라고 거기서 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들으셔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도전이 되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기를 고백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죠.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더할 말 없잖아요. 더할 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있다면 뭐만 하면 될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오늘